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신층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한문에 보면 이는 무엇으로써 하는 뜻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하게 된다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오염이 됐어요. 전 인류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이 되어서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연대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오염시킨 거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에스겔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 10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압도하는 은혜죠. 압도라는 한문에 보니까 압도함이란 뜻 가운데 뒤집다, 거꾸로 하다. 뒤집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뒤집는 거죠. 압도적인 거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에 이 은혜가 중요할까요? 실제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그 근본을 따지면 죄에 있습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독사에 물리는 것 같아요. 독사에 물리는 사람을 보니까 무섭게 이 독이 퍼져가는데요. 빨리 처방하지 않으면 완전히 독에 퍼져서 죽어요. 독사의 덕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독사의 독이 해독이 돼서 살아남게 됩니다. 죄의 덕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히브리 12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역사하는데, 쓴뿌리는 그냥 쓰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에 보면 피그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독을 의미해요. 독. 뿌리가 독이 역사하면 나무가 독나무가 되는 거죠. 온 나무에 퍼지는 것처럼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서 이 독이 역사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하는, 그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 인간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오직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율법의 마지막인 사랑까지 완수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죠.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 믿는 자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죄인들이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는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할 수 없는 의가 복음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다 이룬 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이제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중요해요. 믿음은 은혜의 수단이지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도 아니에요. 인간의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해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당한 때가 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는 분 가운데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분 가운데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하나님 딜레마죠.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커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없는 완전한 의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의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 준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랑의 의까지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의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하게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값없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란 게 뭐죠? 자, 층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판사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 모든 형벌을 다 내리신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유죄 내리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의 단어예요. 전쟁 포로나 너희가 팔려가면 값을 몸값을 지불하는 몸값. 그러니까 구속 그러면 몸값을 생각해야 돼. 속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갔는데 노예가 되는데 예수님이 몸값,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수단이지, 수단. 예수님 피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리고 믿음도 자랑할 게 아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로우심 나타내서 어디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형벌 주심으로 또한 예수님 있는 자를 의롭다 하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토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저가.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더욱 귀하게 여겨한다.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 얻었기 때문이다. 그 보혈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마틴 로이 존스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큰 구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는 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 칭의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칭의는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책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움을 입는 순간 우리의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고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를 두 번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면 우리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의 세력이 역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가 영화인데요. 영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 오염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저나 죄 많이 져요. 그런데 예수님께 회개함으로써 계속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로 핏부림이 계속됨으로써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 입었지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 입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받아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럼 우리가 죄의 오염, 아담과 이 세상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건 영화로 언제 죽을 때. 인간의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의 오염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성,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좋은 걸 누게 주시는 거죠. 이걸 이중전가란 말을 써요. 마틴 루터도 말했는데 마틴 루터 말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인용 못하겠고요. 아시 스포로를 말을 인용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죄책, 죄의 책임, 죄책감,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이. 하지만 죄의 전가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비록 지옥에 가는 것은 면했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불의한 상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가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시다. 이게 이제 이중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만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을 때 이미 예수님 용서받죠. 용서, 세상은 이렇게 해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가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한 다음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죠. 이거 화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또한 천국 속으로 누리지만 이 땅에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주신 풍성한 애들을 이제 누리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과 죄는 단절되어 있던 거죠. 단절되는 건 공급이 끊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긴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의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께 받은 의는 영원한 의인 거예요. 영원한 의인 거죠. 이 세상은 그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의만 영원한 거죠. 우리 의는 헌옷 같아요. 사람들 의 자랑하지만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네. 헌옷 같아서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6절에 오게 되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혜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은혜는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은, 하나님 영원한 의죠. 우리가 증가받은 은혜는 영원한 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라는 거죠. 스폴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당신은 영원히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결코 소멸되지 않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 갈고 닦은 날카로운 이빨도 그것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녹이는 녹도 그것을 부식시키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나방도 그것을 갈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의로운 자이며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 영원한 보장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실 뿐 아니라 8장 마지막 38절 39절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사망도 그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 트립이 복음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지금 성화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하신 대상이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죄인이지만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보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요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선행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해서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헌신하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난 의,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간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받은 거예요. 영생도 받은 거죠. 근데 성화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물론 엄청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 사람 무릎 꿇어요? 저는 안 꿇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앞에 훌륭한 인격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